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라고 볼 때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복회가 부족한 분이 부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복과 지혜, 지혜와 복, 양족지이나 다 부족한 사람. 그래서 이 신앙 수행기문으로 공부지기로 가요. 그래서 복과 지혜가 수승하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을 통해서 그 짓지 않고도 받아지는 그 복을 안 것이고, 또 수행을 통해서 닦지 않고도 본래 밝은 그 지혜 광명을 안 것이다. 즉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공부한 결과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처가 됐든 조사가 됐든 무슨 종주가 됐든 간에 공부를 해야 한다고. 어떤 방법인데 공부를 해야 자관 결과가 아름답게 펼쳐지지 않겠느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차지법이 내망고지 비법이요. 이와 같은 법이 천만고 후만고 큰 법이다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큰 법이다. 우주불지점은 주세부처님의 정법이지. 그게 큰 법이고 정법이다. 이게 뭐냐? 도일체 중생의 길이다.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길이요. 또 병건 광대 낙원지방이다. 그래서 낙원 세계를 건설하는 방법이 이 법이다. 그래서 뭐 이제 정치나 어떤 과학은 이제 차치하고라도 우리 법을 다시 한번 대종사님의 가르침인 비법 정법을 통하지 않고는 정말로 중생을 제도할 길이 없고 낙원을 건설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자. 그렇다고 해서 뭐 며칠 안에 몇 년 안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수수만 년을 통해서 닦고 또 닦고 가고 또 닦고 또 가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그 낙원 또 중생 제도 이것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의무요 책임이기 때문에 등에 짊어지고 가슴에 안고 양 어깨에 들고 끊임없이 이 길로 나아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은 이제 글을 한 편을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불교, 유교, 도교의 그 신앙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는 불법성을 삼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삼보 신앙이 없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법이나 스님을 똑같은 상황에 놓고 본다. 이게 이제 삼보를 신앙하는 거다. 그 중에서도 부처님을 주신으로 볼 수 있고 또 다른 신앙은 주신이라고 가지는 볼 수 없겠죠. 이게 법이나 승은. 그러나 불교는 자력정보이기 때문에 자신의 명운이 자기 수중에 있다고 보고 성부를 핵심으로 삼아 생사를 해탈하는 요탈 생사죠. 하는 것을 목표 삼고 있다. 그러면서 미신은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그리하여 선악지간에 받아지는 업력의 결과는 자작자숙의 인과라고 보기 때문에 신앙의 대상인 부처와 법과 스님에게 사죄해 주기를 목매달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인과율이 확전되어 삼세가 윤회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이 자력적인 종교의 그 신앙,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력적인 신앙이 이제 강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 인과라는 것을 그 이야기할 때 이건 자작자수, 자업자득으로 보는 것이지, 누가 뭐서 그냥 미흡다고 그래서 죄악을 주고 이쁘다고 그래서 뭐 복선을 주고 이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로 불법성 삼보를 이렇게 믿고 받들어 따른다 하는 점이 이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육아의 사상에서도 이제 최고의 신앙 주체가 될 수 있는 존재를 내세움이 사실 없습니다. 뚜렷하게 이것이 신앙의 대상이다 라고 이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제나 하늘을 말하긴 하지만 이는 순경의 대상은 될지언정 신앙에까지 이르지는 않는다. 근데 공자님도 공자님 주체를 세워가지고 신앙의 대상이다 이렇게까지는 않지 않아요. 그래서 성인으로서 이제 유교의 틀을 이제 마련내신 성자로서 이렇게 받드는 것이지 신앙까지는 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결국 믿음이라고 한다면 초범입성에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초범입성. 이게 범부를 뛰어넘어서 성인에 들어가라. 열심히 공부해서 성인에 들어가라. 네, 그런 의미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인이 되는 것을 궁극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육아는 현실의 정치와 결합해서 세력 얻어 국교의 지위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천권과 황권을 융해하여 불과 분할을 이루었다고 할 때 어떤 뚜렷한 신앙의 대상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세우지 않았지만 그래도 초범 입성의 그 공부를 이제 하려고 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공부를 함으로써 성인에까지 이제 이르러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도교 최고 바람도 역시 도 혹은 자연에 귀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역시 뚜렷한 신앙의 대상은 사실 없습니다. 뭐 자연이나 도라고 또 무국태국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게 신앙이라고 볼 수도 없고 또 신앙의 대상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이면에 신설에 대한 믿음이 자리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려는 것이지 믿고 의지하지는 않는다. 즉 단도를 수련함으로써 신설을 이루어 자연과 화해가 되고 국가가 태평하며 사회가 안정되고 가정이 화목을 이루어서 행복과 쾌락을 누리고 장생구시 이제 장수를 이제 말하는 거죠. 하면 되는 것이요 굳이 신앙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불교도 이제 불법승 이렇게 이제 어떤 진리적인 얘기는 사실 안 했잖아요. 물론 부처란 이거 자체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도 이야기를 하고 이제 법신부라는 의미로 볼 때 어떤 진리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하는 것이지만 뚜렷하게 이렇게 그 진리를 내세워 가지고 이것은 믿음으로 믿음의 대상을 삼아야 한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잖아요. 역시 육아도 마찬가지고 도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온불교는 분명하게 법심을 이룬 상의 진리를 세워서 내세워서 신앙의 대상 수행의 표본을 분명히 해주셨잖아요. 뚜렷하게 해주셨잖아요. 따라서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라. 그 진리를 믿으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 대종사님은 신앙의 대상을 하지 말고 그렇게 신앙은 하죠. 이제 믿음은 가질지언정 대상은 아니다. 그 대상은 진리 부린 이론 진리. 이론이죠, 이론. 그래서 신앙 체계도 확실하게 세워주시고 수행 체계도 확실하게 세워주시고 역시 진리 체계도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법대로
이 깔려있는 이 상황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부처를 이뤘다고 그래서 무슨 황금이 쏟아지고 뭐 금식, 다시 말해 금을 먹고 밥을 먹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에 그냥 쭉 이렇게 나아가면 된다. 다 깔아줬잖아요. 깔아줘서. 길을 또 밝혀놓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부는 정말로 쉽다. 절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과거 이제 그 경전에도 신앙에 대한 얘기를 몇 군데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승도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귀의하고 벼슬 같은 정성으로 신앙하니라. 치도는 이제 그 승도, 이제 검은 옷을 입고 다닌다 해서 치도라고. 경건한 마음으로 귀의를 해. 질서를 키우는 거죠. 다시 말해 삼보전에 귀의를 한다고 봐야겠죠. 이게 사서 이게 보통 서민들 이런 사람은 정성으로서 신앙을 한다. 벼슬한 사람이랄지 일반 사람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근데 이제 유불선이 아니라 법 진리와 불법 승에 이렇게 신앙을 했다. 이제 그러는 의미입니다. 근데 당나라 때 번역된 화엄경에도 중생들은 핍내하게 하는 물건들을 만들지 말고 다만 세간을 이익되게 하는 이야기만 해야 할 것이며 부작 핍내 중생물 중생들을 괴롭게 하는 어떤 물질을 만들지 말아. 다시 말해 제도를 세우는데도 중생이 괴롭게 할 상황을 그 길을 세우지 말아라. 예를 들자면 부처님한테 온 살림을 다 바쳐야 한다. 그러면 부처님이 너희들에게 큰 복을 내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말라. 그 얘기. 이게 보시도 수력보시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자기 힘을 따라서 보시를 해라. 자기 힘만큼 보시를 해라. 처자식은 굶어 죽고 있는데 굶어 죽을 지경인데 그냥 있는 돈 또 그 논밭 이런 거 다 팔아서 다 바쳐버리고 처자가 굶고 있다 그러면 그 정말로 종교 신앙이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자기 힘에 막 힘을 따라서 보시를 해라.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법을 배우고 복 짓고 지혜 닦는 길을 배우고 그럴 경우 그래도 그 단체를 유지할 수 있는 의무 책임은 이제 사람마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 힘에 맞게 이렇게 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보시는 할지언정 전체를 다 바쳐버리고 처자식은 굶고 있다면 그거 어떻습니까? 그건 진정한 종교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제 그래서 중생들이 아주 그 어렵고 그냥 벌레스럽고 괴롭고 하는 것들을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단설 이익 세간사. 그래서 이익이 세간이든 사람이든 간에 다 이익이 되는 그것을 여기 물건이라고 했지만 그건 물이 아니다. 그 방향을 제시를 해라. 주술, 약초 등 중론. 그러니까 뭐 주문이나 약초라든지 이런 건 여러 가지 그 이론. 이와 같은 소유를 단능히 설하고 일체 부처님의 수승한 행을 사람이나 천인들 그린 그런 유들이 함께 신앙하나니.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얘기를 해서 정당한 길을 밟도록 해준다고 하면 누가 믿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진리적인 믿음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지 않느냐. 그 가르침을 신뢰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법은 신뢰를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난행과 고행의 법도를 보살에 따라 맞춰 응해서 다능히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그 인류 또 수립공경의 중생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유들이 다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말해주고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서 보살들이 행동을 한다면 누가 믿음을 갖지 않을 수가 있겠냐. 다 믿음을 갖는다. 그래서 이 보시는 수력보시라. 수력보시라. 자기 힘에 맞게 보시도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당나라 도선 속고성전에는 친은기 신앙이라. 이제 친이 신앙을 즐겨 드디어 영법사의 의지함을 놓고 출가하니라. 그러니까 그 이제 신도로서 이제 영법사라는 사람에게 의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해놓고 보니까 이것이 세간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다. 이제 출가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석혜진이라는 그 이제 스님이 출가를 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믿음이 가야 역시 제가에 있는 분들도 이제 그 전문적인 공부를 해봐야겠다 하고 출가를 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으로 대중사념의 기본 법에 우리가 이제 충실하면은 뭐 출가가 됐든 제가가 됐든 뭐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화엄경에도 보면 인천 등의 무리가 함께 하니라는 한 글귀가 있는데 이곳의 신앙은 불교에 대한 삼보 불법 승을 의심하지 않고 희망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불법 삼보죠. 이게 불교 신앙 자체가 그냥 불법승이다. 이 불법승을 잘 믿고 이제 존경하고 이제 앙무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서 이 신앙의 그 이제 극치를 이제 삼았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송하기를 원리 중앙시하고 이런 진리를 중앙에 모시고 우리 교리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진리, 둥근 진리를 이제 모시고 이제 그 아래에 이루는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개송을 뒀지 않습니까? 신앙 위무이다. 그래서 신앙은 오른쪽에 신앙을 뒀다. 보은 진복득이니 보은 불공으로서 참된 복락을 얻어서 그러니까 보은을 해라. 이거 불공으로 보은을 해라. 그러면 복락이 저절로 쌓인다. 이거 불성원이라 긴긴 세월 붙여 이루는 그늘을 삼아야 한다. 그러니까 진리를 통해서 신앙도 하고 수행도 함으로써 회복을 갖추는 갈무리는 그런 수도인이 돼야 한다. 실신무기하니 진실한 믿음은 의심과 개교가 없고 참말로 진실한 믿음 무슨 의심과 개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사람을 믿으니까 사람의 그름이 나타날 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교무가 저럴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부처님 당시에
조달이 부처님 사촌 동생이에요. 남도 아니에요. 근데 8만 4천 가지를 흉을 봤다 그러거든. 그거는 부처님한테 8만 4천 가지 흉이 있었느냐? 그건 아니다. 자기 눈으로, 열리지보다는 자기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것도 흉, 저것도 흉, 이것도 흉, 저것도 흉. 그래서 8만 4천 가지 흉을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 정말로 실신이라는 것은, 진실한 신앙이라는 것은 의심과 교육이 없다. 진앙은 헌치심이라. 그러니까 참된 물으름은 몸과 마음을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진리신앙을 해야 하지 물신신앙 하지 말라. 내내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사람만 믿는다거나 어떤 상황만 믿는다거나 그러면 그 경우 사라지고 변절이 된다면 완전히 신앙 체계가 무너지는 상황이 되겠죠. 자기 나름으로서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떠나기 마련이다. 지희 문내축엔 지혜와 복락이 문 안에 쌓여 있어.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다. 이것이 뭐냐? 늘 하는 얘기 부작복. 부작복 풀수이다. 짓지 않고 받아지는 복. 닦지 않고 밝혀지는 지혜. 이것은 근본적으로 나에게 갈물에 있다. 그런데 우리들은 업장, 벌레, 망상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 지혜의 또는 복락의 그 원천을 이제 막아놓고 있다. 그러니까 그 막은 벌레, 망상 이런 것들을 걷어내기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죠. 불조 다래림이라 내 부처조사는 저절로 와서 다다르리라. 뭐 자기 부처 자기가 스스로 와서 다다른 거죠. 부처를 어디서 빌려오고 뭐 예를 들어 구워오고 누가 주고 그러다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세불 대종사님이 나셨으니 그 대종사님께서 너도 부처 만들어주고 너도 부처 만들어주고 했다고 얼마나 좋습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게 뭐 1200대중이 이렇게 부처님을 모시고 호위하고 또 법을 받들고 말씀을 듣고 했다 할지라도 실제 부처를 이룬 분들은 물론 많이 있겠죠. 몇 분이 되냐? 역시 대중사님 당시에도 초창이라 근데 얼마 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받들고 살면서 부처라고 인가를 받은 순진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볼 때 만들어주는 부처가 아니다. 되어지도록 해주는 부처가 아니다. 결국은 내 부처, 불조가 다래림이라. 부처가 내 부처가 일어나서 나한테 스스로 다가서야지. 다가와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을 통해서 언젠가 말씀드린 신각이라는 게 있다. 깊은 믿음은 깨달음과
통한다. 정말 이루사가 진리를 재물적인 시민이며 일중생의 본성이며 또 대수의무에 분별이 없는 자리며 등등 진리 그대로를 그대로 믿어봐라. 그러면 저절로 깨달음이 솟구친다, 솟아난다. 네, 이것이 이제 큰 신앙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신학문에 이제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이제 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이제 드릴까 합니다. 은이란 은혜, 또 뭐 인정, 온정, 혜택, 뭐 사랑, 감사, 이게 다 은혜죠. 은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해라고 봐야겠죠. 은보다는 이렇게 이제 인정을 베풀고 온정을 베풀고 혜택을 주고 뭐 사랑을 주고 또 감사를 하는 것은 이게 은이라기보다는 이게 해, 다시 말하면 이제 베풀어지는 방향이다. 베풉니다. 은의 베풉니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에 보면 은이란 해야라. 해야란 말은 이제 베푼다 그런 뜻이거든요. 또 사랑, 또 혜택 이런 것도 역시 이제 베풀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또 외도 이런 것들도 또 광운에 가엾하다. 불쌍히 여기다 그 얘기죠. 은혜, 총애 하는 것, 사랑하다 이런 의미다. 또 후대의 뜻, 이제 전국책에 보면은 진책에 보면은 신을 용건대 서의 사약을 내리면 죽겠사옵니다. 그리고 제상의 후한 예로서 신을 장사지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충신이 어떤 모함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사약을 먹고 죽어야 할 때 다만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건 다른 거 아니다. 제상의 예로서 뭐 삼공에 뜨는 제상이 있는 것 같죠. 제상의 그 예로서 장사만 지내주시면 그야말로 성은이 망거하옵나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뭐 은자 자체가 이제 베풀시자의 의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감은 감사. 장자의 정차통 신부에 보면 은은 사람이 자기를 은혜롭게 함을 느껴 말하기를 은혜롭다 하니라. 은은 감인해기왈 은지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은혜롭게 한다, 느껴 말한다 하는 얘기는 결국 아까 이야기한 대로 베풀 시자 의미가 다분하다. 또 이제 어느 경우는 수다라 이제 그러기도 했잖아요. 이게 수다라. 또 따라준다. 또 은장 가입계 여기에서 여기다 숨기다 숨다 감추다 비밀로 하다는 그런 은장이란 말이 있는데 이제 장흑 광하 석고 사에는 은은 가입계 여기는 것이다. 은은 은하라 그러더니 가입계 여기는 것이다. 이것도 베풀려서 가입게 되는 것이지 가야움에 대한 이 베품이지 은 자체는 그것이 아니다. 그 덕태, 호처, 뭐 호의, 진팽년, 구홍, 광운의 광운의 흔운에 보면은 은은 은택이다, 은혜이다, 은은 은택이요, 은혜이다, 베풉니다. 뜻이다 그 말이죠. 총애, 정애, 시경 빈풍장의 치유에 보면은
사랑하고 애쓰면서 자식들을 키우느라 노심초사하였어라. 은사 근사 육죽기 민사. 그렇게 자식들을 이렇게 키우느라고 참 애썼다. 거기도 이제 은자 의미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정말 은자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옛날에 그 이제 뭐 각골문이나 금문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은자 자체가 지금이니까 이렇게 이제 반듯하게 했지 옛날에는 그거 안 했어요. 거의 이제 둥글에 가까웠다. 이것도 한번 보시면 은자 자체가 이렇게 돼요. 둥그렇잖아요, 이게. 또 여기도 보면은 거의 이제 둥글다. 거의 이게 둥글고 이렇게 이제 각골면이나 그런 데서는 이렇게 썼거든요.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 은이란 합삼재시입니다. 첫째 합삼재시입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이렇게 이제 근데 지금 쓰니까 이렇게 네모지게 딱 했는데 옛날에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이제 그것도 뭐 진리를 상징한다고 보겠죠. 다음에 하나. 이거 합하면 1원이 이제 되는 겁니다. 이건 바로 원이죠. 1원.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 사람인 이게 1원 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원인 이렇게 된다고 말이죠. 그러면 한문에 점 하나 찍고 또 하나 찍은 이거 이제 길게 빼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개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뭐 저 주역 같은 데 음양으로 이제 표시도 하지만은 대조에 볼 때 하나는 천, 이건 지 이렇게 이제 표시를 많이 한다. 그러면 이 자체가 하나니까 이것은 이제 우선 이건 먼저 이렇게 보면은 이것은 천이고 이 하나는 지이고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한 것은 인이고 그래서 천지인 그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은자가. 그래서 지인 또 이제 천지인 천지심, 지지심, 인지심. 천일 지인 천지심, 지지심, 인지심이다. 이게 마음 밑에가 붙었지 않습니까? 이게 은 밑에 이것이 하늘의 마음, 땅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다. 그럼 하늘의 마음 어떤 마음이냐? 이건 호심입니다. 호심은 뭐예요? 다 보호해 주는 거다. 하나도 그 품을 벗어나지 않도록 다 보호를 해준다. 뭐 지지심은 뭔 심이냐? 이건 양심이다.
길러줘. 땅에 닿는 모든 것들은 다 길러주지 않느냐. 땅에 안 닿는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땅에 닿아서 뿌리를 내리도록 다 장을 마련을 해주지 않느냐. 이거 양심이다. 다음에 인지심은 용심, 활용을 하도록 해줬다. 무엇인지 다 하늘의 호심, 땅의 양심 맞게 용심을 하도록 해준다. 이 근거 어디에 있냐면 대중나님께서 천지에는 식이 있다 그러시잖아요. 식. 그러니까 바로 천식, 다음에 지식, 다음에 인식. 천지인 삼식이다. 그래서 은 자체에 천지 삼식이 가눌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은 자체는 결국은 법신불 이론상과 통한다. 그래서 그 은혜가 내리던 것이 해거든요. 은은 기본적인 그 근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가 들어서 만물을 살리기도 하고 키우기도 하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의 은은 이런 진리와 통용됐다. 그것도 오히려 약하죠. 하나다 그 말이죠. 하나다. 이런 진리와 조금도 다름없이 하나다. 그래서 이론즉 사은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됐다 그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이론즉 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이론이 바로 은이다. 은즉 이론. 은이 바로 이론이고 이론이 바로 은이다. 그렇게 해서 은자에 이렇게 천지인 3대가 합일되었다. 그래서 이제 은의 인은 시 이제 동그라미 일 또 인 3대 차중 이제 지심지는 이제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 능관 천지 용육군 역치 제사해라. 그래서 능이 천지를 이제 보하다가 육군에 활용해서 또한 모든 일을 잘 다스려서 처리를 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은 호심이 있고 지는 양심이 있고 다음에 사람은 용심이 있다. 이게 아까 이제 식으로 만나면 천지는 호식이 있고 또 땅은 양식이 있고 사람은 용식이 있다 하는 바와 같다 말이죠. 그래서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은은 무엇을 베풀어서 뭐 좋게 해주고 어쩌고 그게 아니라 이런 진리 그 자체다. 진리 그 자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천지의 팔도를 보아다가 육군에 둘러씌워 활용하고 또한 모든 일을 다스리는 것이 이제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이 천지가 호대하다 할지라도 사람이 들어서 그 이치를 이렇게 활용하지 않으면 천지도 공각이죠. 공각이죠. 이게 천지팔도는 지극히 밝은 도, 정성스러운 도, 공정한 도, 순리자연한 도, 광대무량한 도, 영웅불멸한 도, 기륭 없는 도, 웅용무념한 도.
이러한 것이 이제 천지 팔도인데 이 천지 팔도가 사실 부모, 동포, 법률가 이제 대표한다고 이제 봐야겠죠. 은혜에 대한 얘기, 뭐 사은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주로 은혜에 대한 얘기가 경전에 보면 음부경에 보면은 은생의의 해생의이라. 이제 우리 서원문에도 이제 돼 있잖아요. 은이라는 것은 해에서 나온다. 또 해는 은에서 나온다. 어떻게 은이 해에서 나옵니까? 은생 은이랑은 모르지만 은에서 은혜가 나온다고 이렇게 해서 모르지만 왜 해에서 은이 생겨나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한다 그 얘기죠. 해를 받았을 때 그 해를 해로만 여기지 말고 이 해를 돌려서 내가 전생에 얼마나 악업을 지었기에 나에게 해가 오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을 돌리고 행동을 할 때 은이 발생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 2차적인 문제지 바로 해에서 은이 나온다 이 얘기는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해를 받았을 때 내가 참회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 해심을 은심으로 자꾸 돌려가지고 은혜를 따지만 은을 이렇게 갈무렸을 때 은이 되는 거다. 또 해생의 은 이제 반대 개념이겠죠. 해생해가 나온다는 얘기는 맞아요. 아니 못된 짓을 하면 자꾸 못된 짓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서 볼 때 해는 은혜가 생긴다. 역시 마찬가지로 해를 받았을 때 해가 왔을 때 내가 얼마나 전생에 악업을 지었으면 못된 짓을 했으면 이렇게 되겠느냐. 어떻게든지 이 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본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지고 그 은을 자꾸 안으로 간직하고 또 행동을 놔두면 그 은이 변해서 해가 생겨나기도 한다. 아까 말씀드린 은생의 은은 맞아요. 회생의 회도 맞고. 그렇지만 공부하는 입장은 은은 해에서 나올 수가 있으니 은을 베풀 때 잘 베풀어라. 해생의 은은 은이 변해서 해가 될 수가 있다. 은혜를 받는데도 그냥 모진 마음을 가지고 왜 나에게 더 베풀어주지 안 베풀어주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 은이 변해서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원자후 과거적 과도 화해라. 과거 과도한 해. 이제 그 한문이 중국 간태자로 써 있어 가지고 조금 보시는 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화해 내원후 과거적 과본 은혜라. 분수에 지나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화해가 오는 거다. 천도생물 즉시일기, 이제 하늘이 만물을 낼 때 한 기운이요, 바로 한 기운. 그래 상하 운용일기, 이제 그 뭐 땅이든 하늘이든 간에 한 기운을 운영해서 운용을 하는데 상이 양 하이음. 그래서 주로 맑은 기운은 이렇게 양이 되고 탁한 기운은 음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키우는 것은 그 한 기운인데, 그 기운이 그 맑으면 양 기운이 되고 탁하면 음 기운이 된다. 그 음자는 생야, 은야, 양자는 사야, 해야. 양이라는 것은 살리는 것이고 내는 것이고, 또 은혜고, 음이라는 것은 이제 죽이는 것이고 해로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유생 필요사. 그러나 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죽게 되고, 유사 필요생, 또 이제 죽었다 할지라도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낳게 된다. 다만 나올 때 인도 환생은 있을 수도 있지만, 인도 환생만 뿐만 아니라 천도, 수라, 악의 축생, 지옥, 오도에도 나올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육은 필요에 은혜가 있다 하면 반드시 해도 있고, 해가 있으면 반드시 은혜도 있다. 그래서 시, 은생, 은재, 해생, 해제, 은생이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은혜는 해가 나오는 데 있고, 해는 역시 은혜가 나오는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인 사리 구생. 그래서 사람이 만일에 죽는 상황에서 삶을 구한다 그러면 장생이불사, 그냥 장생불사를 할 수가 있겠죠. 또 인능해리 심은, 그래서 사람이 능히 해를 받는 데서 은혜를 이렇게 찾아봐. 그러면 이 은이 무해, 근데 은혜로움만 있고 해로움 없을 것이다. 출차 입히, 여기서 나와가지고 저기에 들어가는데 가불 신화 어찌 상가하지 않겠느냐, 상가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해를 해로만 보지 말고 은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하고, 또 은은 꼭 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반드시 해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지고 은혜를 잘 조화롭게 이렇게 베풀고 또 실행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